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해 87번째 시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한 절만 중심하여 우리가 함께 그리고 또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참고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대부분 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에 관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탄생에서부터 또 하셨던 사역과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죠.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지난 주말에 배웠던 말씀인데 9장 35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한 것을 잘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셨던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 예고된 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구약의 말씀들을 배우고 성경을 낭독하며 듣는 자들이 있었고, 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회당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도시든지 마을이든지 회당이든지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단지 그들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란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온 그런 보통 평범한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이해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 존재적으로 아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분은 저런가 보다 이해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계획하심을 목적을 안다, 이해한다, 경험적으로 존재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과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예수님을 겉에 요셉의 아들로 그리고 목수의 아들인 그리고 목수인 이런 정도만 아는 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수의 아들인 것 같지만 목수이신 것 같지만 겉에 옷차림이나 우리 주님의 어떤 모습이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고한 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인 듯 하여도 우리 예수님의 눈빛에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생명, 진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이러한 것들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존재 자체로 깨달아지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많은 시간들이 걸렸죠.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옛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답한 상태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하늘도 듣고 땅도 듣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말 못하는 세상의 식물의 세계도 살아있는 생물들도 아니 미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탄식하셨죠. 그래서 아유 눈을 감겨버려라. 내가 저들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 아예 귀를 막아버려라. 눈도 막아버려라.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한 분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된 대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통하여 예언된 대로 오신 주님인 것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자신이 그러한 일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 속에서 택하시고 부르셨고 세우신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전파된 복음이 오늘에까지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증거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여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여기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요.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하여 여러분 천국 백성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비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갖 표적과 이적을 보이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사람을 섬기도록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이는 그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의 특징이 뭐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전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양의 탈을 썼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 우리를 모릅니까?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며 온갖 병도 고쳤는데 우리를 모른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결국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한 부분들이에요. 무당도 구술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또다시 들어오죠. 여러분 임시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에 조금 두려운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다독여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또다시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들여서 여러 가지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아기를 못 낳았던 사람이 아기 낳았다는 이야기도 듣잖아요. 그래서 나는 불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이전에 성락교회의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으로 이제 규정이 되었는데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이렇게 귀신론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인 교회에 많은 영향력들을 미쳤죠. 그러다가 보니까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거 뭐야? 그 베레아인 귀신론, 김기동 목사와 같은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또 이런 착각을 하게 할 수 있는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또 무엇을 강조하죠? 재림에 대한 걸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걸 또 꺼려해요. 오해받을까 봐. 아주 마귀는요. 기가 막힌 방법들로 참된 진리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들을 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런 김기동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요, 한 인격 속에 생각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 생각, 우리가 수많은 생각이 이렇게 하루 동안에도 스쳐 지나가잖아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잠깐 딴 생각을 하면 딴 생각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고 몰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착상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상 앞에 앉아 있기는 한데 오늘 하루 뭘 해야 되지?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이 며칠? 아유, 며칠 있으면 23일 또 카드값 낼 때가 됐는데 지금이 몇 월이지? 아유, 이게 지금 점점 날씨는 더워져 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로요, 잠시 여러분의 생각을 놓쳐버리면, 열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인 생각의 통로를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에 뺏겨버리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상 앞에 앉아 있기는 한데 생각은 엉뚱한 곳을 향하여 전혀 말씀이 머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겐 기본이 있어요. 기본, 신앙과 상관없는 기본적인 이성,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내 감정이라든가 내 생각이라든가 내 어떤 그 행동에 대하여 억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이성이 있는데, 어느 한계 상황이 이렇게 열려버리게 되면 그걸 이제 분노를 폭발해 버리거나 이제 어떤 장애적인 측면에서 이게 제어가 되지 않는, 통제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귀신은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을 뿌리치지 않으면 인격 속에 착상이 되어 그 사람을 지배한다.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일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귀신 들린 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회당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중심한 곳이 회당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곳에 멀쩡한 듯이 있었던 거예요. 막 난동을 부리고 그 쇠사슬에 매였는데도 그 힘을 억제할 수 없어서 끊어버리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회당에 들고 날 수 있었을까요? 격리했겠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던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등장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말씀 앞에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노출이 되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자, 귀신 들린 자가 누구인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게 뭘 볼 것이 뭐냐면 귀신 들린 자들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따져 묻잖아요. 이들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인이에요. 교회에, 오늘날 이 시대는 어때요? 교회에 수두룩해요. 목회자들 세계 수두룩합니다. 겉으로 볼 땐 다 목사님이에요. 아무 일이 없을 때 건드리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지 않으면 다 똑같아 보여요. 다 목사님이고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우아하고 품이 있는 그런 외양과 인자한 모습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진리의 주체이신 주님, 본질에 대한 문제가 딱 이게 솟아오르잖아요. 일출 다 아시죠? 갑자기 일출이 이렇게 딱
바다 저편에서 지평선 너머에서 딱 떠오르게 되면은 온 천지가 어두웠던 천지가 밝아지잖아요. 진리의 빛이 쫙 비추게 되면요.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요. 어느 공동체든지. 편안하게 사는 방법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일체 진리에 대한 것 말하지 말고 거짓된 행위를 하더라도 같이 동조하고 그러면 갈등할 일이 없어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고개를 끄덕거리지는 않아도 아니 좌우로 흔들지는 않아도 그냥 가만히만 주시만 해도 괜찮아요. 그럼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불의한 일입니다. 불법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거짓된 행동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만 잘 믿냐? 나도 목사야. 너만 의롭냐? 이렇게 따져 물어요. 명심하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몰라요. 평상시에는 전혀. 회당에 같이 있다니까요. 성경도 읽고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성경도 읽고 가르치는 일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참 진리이신 주님이 짠 하고 빛을 비추니까 나사렛 예수야 하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러한 모습들을 공동체 속에서 가끔씩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진리가 드러날 때, 진리가 빛을 비출 때 반드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노출하며 반응하며 공격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근데 몰라요. 자, 여러분, 그러면 특정한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태어났어요. 선한 게 없어요. 인본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지음받은 거야. 일전에도요. 저희 이제 제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하여간 뭐 우리 감리교단 안에 또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 신학교에 또 어떤 일을 하는 그분이 이제 제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 그냥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세요. 그러한 일에도 제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서 나와야지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겠구나. 무엇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여기까지다. 한 영혼일지라도 깨우고 한 영혼일지라도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고 나름대로 한 10여 년 동안 한 공동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입도 올리고 싶지 않아요. 다들 이제는 드러나는 기가 막힌 상황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날 특강을 하는 아주 유명한 동문인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요. 정말 교묘하더라고요. 다원주의인데 아주 교묘함.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주 고단수로 피해 가더라고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조명해 보지 않으면 우리들도 다 거기에 빠져 넘어가게 돼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고 말해요. 예?
누구인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라고요? 아니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도 알겠고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도 알겠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길을 가고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에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보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맞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죠?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영혼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가 지금도 심각하잖아요. 아주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나. 연일 제가 속한 단톡방이 뭐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그 여러 단체에 속한 그런 내용들을 올라오는 거 보면은 진짜 아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제는 이제 이 더러운 일들을 입에 언급할 정말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시고 무엇에 시간을 보내고 남은 여생을 준비하셔야겠습니까? 한동안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외치고 하였지만 어제 주일 설교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불법이 성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질 수 있어요. 더욱 깨어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랬는데 이 시대는 인내해야 되는데 그냥 인내가 안 돼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진리의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불을 환하게 키웠더니 이 똥파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막 돌아다니며 그러는데요. 우리들의 영혼을 혼잡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뱅뱅 돌면서 현혹시킬지.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이러한 것은 똥파리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의 영혼을 해할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성경을 왜곡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여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난도질하고 사람들의 귀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아주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에게는 너희들 그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라. 도적질하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 편이면 다 옳거든요. 아무리 악을 행해도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이 한 편이면 다 옳은 거예요. 그 누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분별조차 못하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또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진짠가 가짠가를 분별하려면 많은 유튜브가 있는데요. 유튜브 이제 가능하면 그만 보세요. 제가 5월서부터 좀 결심을 하고 제 인생에 대하여 여러 가지들을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작심을 하고요. 유튜브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무슨 뭐 이렇게 막 또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뭐 하나 보다면 연줄 이러잖아요.
두세 시간 훌쩍 지나가죠.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본 시간을 보니까 6시간, 5시간 40분 이렇게 본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쓸데없는 것만 본 건 아니에요. 정보도 보고 뭐 필요한 것도 보고 뭐도 보고 거기 다 나쁜 거 뭐 이런 거 본 건 아니에요. 뭐 무슨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게임을 이 핸드폰을 가지고 뭐 게임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죠? 영양가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세계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들 뭐 하여간 정세며 뭐 이런 거만 하여간 잡다한 것들. 잡학이라 그러죠. 거기서 지식 정보도 보기도 하고 그러죠.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오리지널, 주신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작심하고 한 달에 2번씩은 성경을 완독해야 되겠다. 작심하고요. 그러면은 1년이면 24번인가요?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1.5배속이든지 1.5배속은 좀 너무 빨라서 1.25배속 정도를 하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동안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읽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성경을 읽고 정독하고 암송하고 내 남은 여생은 여기에 투자해야 되겠다. 고시 공부하듯이 사시 공부하듯이 지나온 젊은 시절에 대충 공부했던 거 지금 정말 사시 공부하듯이 그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주방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요. 얼마나 저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죠? 말씀을 통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요. 머리로도 알고 눈으로 보고서도 소리를 쳐서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경배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임하셨잖아요. 진리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육체가 안 보이시지만 성경을 남겨두셨잖아요. 성경을 등지고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고 말씀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고는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신 들린 자, 나도 지금 귀신 들려 있는 게 아닌가. 자꾸 귀신 들렸다는 것을 무슨 험상궂은 이것만 생각하는데 생각을 지배당하는 게 귀신 들려 있단 말이에요. 생각. 세상적인 쾌락, 세상의 취미, 세상의 오락 다 거기에 빠져서 중독되어 있는 게 다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자꾸만 귀신 들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정신과 병동에 가는 거.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에 이런 인문학들이 발달이 되면서 이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입으로 꺼내는 것조차도 그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하여 역사한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는데 정작 자기 안에 주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는 하였으나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여 스스로 자결하며 비참한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생각을 점령당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혼미해가지고 미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짓 했는지도 모르고 뻔뻔한 사람들 보죠? 정치가들에게서. 그게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날선 검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요. 귀신 들린 자들에 관한 것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 사실 오늘 이 주제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까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인이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한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다? 교인들. 거듭남이 없이 평생을 목회할 수 있고, 거듭남이 없이 이 귀신 들린 자의 생각과 같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성경을 인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여 설교도 얼마든지 유창하게 잘할 수 있어요. 최근에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감신대 학생들이 감리교회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목사로 뽑은 아무개가 있어요.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노원 지방에 강사로 왔었어요. 와, 앞부분의 말씀들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진짜 빠져들더라고요. 달변에다가 뭐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끝자락에 가서 말하는데 저런 가짜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결론. 설교는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온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치고 고단한 그들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과 같고 영혼의 병원과 같고 영혼의 목욕탕과 같은 곳이에요. 구원의 방주라고도 하죠. 병원에 왜 가십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가요. 병원에 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갈 때부터 긴장하죠. 의사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에 바짝 긴장을 하여 온갖 집중을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환자분께서는 조직 검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긴장을 하죠. 종합 검진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서 당신은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몇 주 뒤에 오십시오. 갔어요. 그날 갈 때까지 어떻죠? 계속 긴장하고 암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까 봐서 정말 어떤 이는 덜덜덜 떨면서 그 의사의 입술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에 환자분께서는 폐암 말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전 죽나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죠? 사는 길이 없나요? 이러잖아요. 100년을 남짓 전후한 삶을 위해서도 그 의사의 절대 권위 앞에 그 말을 100% 믿으면서 오진일지라도 믿으면서 여러분, 그 의사가 지금 환자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상처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절대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저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아름다운 말로 위로해주며, 근데 어떻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은퇴하고 나서 UMC 있죠? 지금 UMC가 동성애 문제로 갈라졌거든요. 거기 가서 무슨 뭐 또 설교 세미나인지 뭔지 은퇴를 했는데도 이제는 아주 활기치며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UMC가 동성애를 목사들 동성애자였던 목사들에게 그걸 다 허용을 하고 뭐 감독들도 다 이런 지경인데 그래 갈라져 나왔는데 7,500개가 떠나가 교회가 뭐 지금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가가지고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다 한 줄기니까. 다 귀신의 믿음들.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겉으로는 아주 젠틀하죠. 책도 많이 나오고 열광들을 하고 은퇴했어도 인세 받아가지고 룰루랄라 할걸요.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분별이 안 돼요. 제가 우리 지방에서 직접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질의응답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 있는 분위기들을 딱 보니까
역시 정말 너무 명강이다. 이런 분위기들이에요. 그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죠. 발로 밟고 찢을까 상하게 할까 함이라. 다 같은, 제가 우리 지방에서도요, 단톡에서도 나왔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왜 나왔냐? 우리 지방 단톡방에서 왜 나왔냐? 왜 그 동성애 문제며 무슨 뭐 정치적인 거며 뭐. 여러분, 나라가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게 정치적인 거예요? 아니,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하는 건데 젊은 목사들이 지금 밖에서 나가서 그러지는 못할 망정,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한 번쯤은 보며, 한 번쯤은 들어보며, 나오지는 못해도 기도해야 되는 게 적어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거품을 풀듯이 따져 묻더라고요. 왜 단톡방에다 그런 걸 올리냐. 내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갈 길 가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너무 감사해요. 다 공로자들이에요. 다 공로자들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똑같은 모습들이 제가 최근에 있었던 감신대 여동문회, 똑같은 모습을 여기서도 본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겠다. 제가 얘기를 차마 안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모습을 여기서도 똑같이 본 거예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8절,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럼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자꾸 귀신 들렸다는 걸 김기동이 베레아처럼 여기에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귀신 얘기를 하면은 미리 그냥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그 이단이었는데 이게 전략이라고요. 멀쩡한 목사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러움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누구를 향해 꾸짖으셨을까요? 자, 제가 귀신 들린 자였다고 이 역할을 제가 해볼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꾸짖으신 게 아니라 저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마귀도요. 마귀, 사탄, 옛뱀이라고 하는 용,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인격체예요. 생각 속에서 그를 둥지를 틀고 그의 인격을, 마음이란 인격과 다 동의어입니다. 마음 하면 어떤 하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침투에 들어왔던, 그리고 장악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지난 주말에 배웠죠? 말 못하는 귀신 주님께서 내어 쫓으셨잖아요. 말을 못하는 것도 귀신 들려 그렇다라고 마태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무슨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만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도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데 내어 쫓으셨죠. 오늘 마가복음 1장 25절에 있는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내쫓으신 거예요. 저를 향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영물인, 인격체인 사탄의 세력을 내어 쫓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어요.
그 사람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멀쩡합니다. 온전한 인격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던 악한 사단이 그 생각을 다시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기 조심해야 되죠. 또 보면은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소재하고 깨끗해. 머리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럼 또 온갖 생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무슨 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돌을 닦고 조용하게 무슨 이런 게 아니에요. 무아지경에 이르는 무욕의 삶, 해탈, 불교에서 이제 이런 용어들을 쓰잖아요. 거기에 더 많은 귀신들이요. 온갖 생각들로 우울감을 주고 허무주의 빠지게 하고 외롭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으로 저장해 둘 때 다시는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주의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계신데 어디 틈을 타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눈이 밝아지게 되죠.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진리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수면제와 같았던 이 말씀이, 재미없었던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은 아니에요. 수많은 분들이 거쳐갔죠. 많은 분들은 아닌데 정말 듬성듬성, 우리 지금 남아 계신 성도님들이야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흔드시고 하여간 잘 견뎌주신 귀한 성도님들인데, 최근에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유행가가 아주 너무 좋았다. 귀에 아주 달달했다. 뭔가가 기분이 그냥 이렇게 막 센티멘탈해지면서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그리고 이제 별로 듣고 싶지도 않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도 암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 제가 그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 분량을 좀 보면서 하려고요. 제가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에게 생방을 보내지 않고 버그마트 그 실버 합창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이제 2주차 갔어요. 오래전서부터 저의 마음속에는 합창단에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어느 성악가들보다도, 어느 예술인들보다도, 가수들도 마찬가지죠. 초청이 있을 때만 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세상의 문화에 지금 다 뺏긴 거예요. 음악이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이 음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루시퍼가 왜 타락을 하였어요? 음악을 맡은 자라 그러죠. 지금 세상의 음악들이 전부 영혼들을 아주 잠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래 음악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뭐냐면 우리들의 몸이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악기를 통하여 종합예술이에요.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입을 다물고 있지만 영으로 찬양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의 장르가 있잖아요. 앞부분에 보면 경배와 찬송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엄숙하고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장르를 택하라면 저는 경배 찬송이에요. 어제는 1장을 찬양드렸는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 전부 삼위일체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너무너무 부르고 또 불어도 신기하게요, 이 경배 찬송은 부르고 또 불어도 진력이 안 나요. 실증이 안 나요. 유구한 세월이 흘러도요, 이 찬송가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소성케 하고 처량한 곡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찬양을 정말 준비된 찬양을 올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이 합창단에 속해 있는 이런 데 가서 하다 보면 발성도 좀 자꾸 이렇게 해서 더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첫째는 저희 목회적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원하는 그러한 합창단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 그 강래호 대표라는 분이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제가 소망하는 온유와 겸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성악가인데도 예술인인데도 영적인 맥락이 너무너무 이렇게 그 동의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 발성에 대한 것도 삼위일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버스킹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그때 한 70만 명 제일 많이 모일 때였는데, 그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준비해 갖고 사부 합창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사부 합창으로 영광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희는 성가대가 따로 없어요. 온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전에 성가대가 있었지만 자기들의 어떤 기량, 성악가를 이렇게 페이를 주면서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거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이러던 중에 이제 좋은 그런 분을 만나서 65세 이상 실버 합창단을 모집한다고 하여서 그곳에 나가서 배우고 있는데, 지금 핸델의 메시아 중에 일부분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거를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데 얼마나 저의 영혼이 기쁨이 충만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러니까 정말 요즘은 자 시간 될 때마다 말씀 읽죠, 암송하죠, 또 설교하기 위해서 정독하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이세요. 주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건 말씀으로 꾸짖으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이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완수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하고 진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기를 원하지 않을 때 귀신이 주는 생각 속에 가정에서도 그냥 멀쩡했다가 갑자기 다 뒤엎고 혈기와 분노와 여러분 무슨 무덤에만 있는 그 귀신 들린 자예요?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밖에 나와서는 여전히 그러고 살아내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졸졸졸졸 쾌락을 추구하고 정욕을 위해 살고.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다르게 이해하기를 바라요.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 진리가 없는 곳에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 무찌르는 방법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 되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될 때 절대 우리의 생각을 도적질 당하지도 않고 침투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이 죄악된 세상, 불법하고 불의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최후의 보루요 무기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 주님 모시고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더욱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